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할 원수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재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인생의 VIP들을 초청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들이 정성껏 마련한 식사로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이 12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모임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2015년 한 1년 반 이상 됐죠. 11월 15일 추수감사절날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저를 비롯해서 어른 4사람이 조촐하게 준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12번째 모임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제가 살던 허름한 월세방의 안방에서 가졌습니다. 삥 둘러앉아서. 그날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했는데 7분이 초청을 받아 오셨습니다. 그 7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여기 오셨네요. 우리 신관보 집사님이 그때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1차에 오시고 또 이렇게 12차에 오셔서 격려해 주러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세보니까 75명이 초청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한 7명 정도가 이렇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에 75명의 방문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개척교회에 오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두 사람은 다윗과 무비보셋입니다. 야, 무비보셋 발음하기도 어렵죠. 한번 해보세요. 무비보셋. 예, 여러분 잘하시네요. 이 두 사람 이야기에 기독교의 핵심 이야기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3절에 보니까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뒤에 부분에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영어식 이름에 조나단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조나단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이 무비보셋의 본래 이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원래 이름은 무립바알입니다. 이 무립바알이란 이름의 뜻은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알과 다투는 사람.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이 거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 그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신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는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립바알, 바알과 다투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아버지 요나단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바알과 다투는 사람 이런 이름을 줬겠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무립바알이라는 이름이 무비보셋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독한 치욕이라는 뜻입니다. 지독한 치욕.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립바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 친구 참 신세가 되게 지독하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재물을 팔아갖고 재산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했어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나바입니다. 원래는 요셉인데 바나바, 위로의 아들. 똑같습니다. 거참 되게 운세가 나쁘네. 지독한 치욕을 경험하네. 신세 되게 지독하네. 그게 이름이 된 게 무비보셋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비보셋의 신세가 왜 그렇게 치욕스러웠습니까? 좀 아까 무비보셋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나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왕족인 거예요. 굉장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무립바알이 지독한 치욕이라는 이름의 무비보셋이 됐겠어요? 그는 다리 저는 자라고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3절과 13절에서 무비보셋을 두 번이나 다리 저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을까요? 뭔가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제 우리는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공포스러운 잊을 수 없는 한 날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날 동시에 전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더 무시무시한 것은 할아버지 사울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 그의 게릴라 부대가 여전히 불안거리로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불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마어마한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울의 세상은 가고 드디어 다윗의 세상이 온 것입니다. 사울의 정적이 다윗이었지만 이젠 반대로 사울과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정적이 되었습니다. 왕족이 하루아침에 패족이 된 것입니다. 이를 즉시 알아차린 유모는 5살박이 아기를 안고 급히 도망치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만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2발을 다 절게 되었습니다. 평생 불구가 된 몸으로 살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체적인 불구를 가지고 있을 때 정신과 마음도 불구가 되어 갑니다. 두 번째는 도망자입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패족이 된 마당에 신분을 숨기고 쥐죽은 듯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전엔 사울이 다윗을 뒤쫓으며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장밋빛 인생은 하루아침에 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두려움 속에서 쫓기는 도망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로드발에,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에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밑에 유다와 베냐민이 합쳐져서 유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암몬 모압 쪽에 살았던 거야. 오늘날의 요르단 쪽에 살았던 겁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쫓기는 심정으로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외지에서 살았던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무비보셋의 집에 다윗가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출두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정황상 딱 하나의 결론밖에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정적 제거.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잠재적인 적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에게는 나라 전체를 이잡듯 뒤져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반란의 씨앗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색출 사전 작업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온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두벅두벅 걸어오면서, 아니 말을 타고 오면서 예루살렘이 가까울수록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이 눈앞에 그려졌을 겁니다. 무비보셋은 극도의 공포심으로 벌벌 떨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다윗 앞에서 사색이 된 채 부들부들 떨고 있던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를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의 자기 인식은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말씀에서 죽은 개 같은 나,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었다와 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살아있었지만 죽은 자와 방불했습니다.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겠어요, 하루하루를.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동물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
이것이 그의 모습을,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무비보셋의 삶에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살해되어야 됐었는데 그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기대하고 있던 그에게 전혀 꿈꿀 수조차 없는 엄청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을 잘 대변해주는 표현이 뭡니까?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런 펜이 있으면은 7절에 맨 끝에 부분을 한번 밑줄 쳐 보십시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10절에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에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한 번 19장에 가면 왕의 상에서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5번 왕의 상에서 먹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오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무려 5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비보셋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 면에서 그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땅의 회복입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몰락한 왕가의 가족들에게서 땅을 빼앗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도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라 왕에게서 하사받은 땅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불구자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보아줄 사람들을 다윗이 붙여줬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보호자를 대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의 회복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5번에 걸쳐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아들처럼 대우받았던 거예요. 양자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11절에서 그 사실을 잘 표현해 줍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정적으로서 반란의 씨앗으로서 살해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재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다 큰 어른이 게다가 2발을 모두 저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다윗 입장에서 보면 적이고 원수인데 자신의 양자로 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반전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한 단어는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3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의 은총이 아니라 왕의 은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대했다라는 거야. 7절에도 은총이 나옵니다. 그 3번 나오는 거야.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1절에 은총,
3절의 은총, 7절의 은총. 여러분, 은총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 부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자기 전부를 주는 겁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을 토대로 베풀어졌습니까? 1절과 7절에 은총이란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게 뭐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호의와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비보셋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서 쫓기던 시절 두 사람은 특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이후의 왕이 누굽니까?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하고 친해질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사울을 이미 왕의 자리에서 패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왕위가 물려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보호하고 살려주고 지켜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것은 한날 한 장소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슬퍼하면서 울면서 다윗이 지은 애가입니다. 여인이 남편을 향한 사랑, 여인이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한 표현의 의미입니다. 어느 날 요나단과 다윗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한 것을 알았어요. 너무나 가슴 아팠기 때문에 이 다윗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생명을 걸고 한 이 언약적 맹세에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 한 개인은 다윗에게 원수였지만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엄청난 은혜가 퍼부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사랑할 원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과 무비보셋,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은총과 사랑으로 연결시켜준 요나단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잘 표현해 줍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이라는 이 이름은 7번 나옵니다. 6절에 2번, 10절, 11절, 12절에 2번, 13절 총 7번이 나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언약의 혜택을 누린 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때문에 무비보셋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무비보셋이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아버지 요나단이 왕자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하나님 분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하라는 엄청난 권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면에서 무비보셋이 우리와 같습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원수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 원수였습니다. 인간들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엄청난 교만을 저지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죄가 뭐냐?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 폭행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거, 율법을 어긴 거, 그런 것들을 죄라고 처음에 얘기하지 않고 죄의 정의를,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의 정의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입니다. 생수의 근원에서 떠나니까 갈증을 느낍니다. 그 갈증을 해결하다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쾌락의 웅덩이, 정욕의 웅덩이, 권력의 웅덩이, 종교의 웅덩이, 친구의 웅덩이, 이런저런 웅덩이를 파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참된 만족이 없는 삶, 공허한 삶, 욕망과 쾌락의 포로가 된 삶, 뭔가를 잡으면 우리에게 행복이 올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잡으면 또 다른 뭔가를 잡으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저에게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딸 은선이가 저에게 와서 당신은 나의 아빠가 아니오. 왜냐하면 아빠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용돈을 줘야 하고 핸드폰도 사줘야 되고, 요새 핸드폰 사달라는 말 계속해요. 또 이런저런 것을 해줘야 하고, 그런데 당신은 이것을 해주지 않지 않소? 라고 한다라면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야.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면 저는 울고 통곡하고 괴로워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 눈앞에 보여줘라. 라고 말한다라면 인간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도 굉장히 마음 아프고 섭섭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딸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다라면 가슴 아파하지만 저는 공의의 또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야단을 칠 겁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 일에 대해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만약에 그런 죽음과 심판이 없다라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자기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갖고 법정에 세웁니다. 그 심판 너머에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수라고 했습니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 세 번째, 왜 무비보셋이 저와 여러분과 같으냐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을 찾았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번째, 무비보셋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앞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이 한계 있는 삶을 살다가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의해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겁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에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인 심판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모두 다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누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게 만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의인은 누구고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의인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각자입니다. 대신하셨습니다. 뭐를 대신하셨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치러야 될 심판과 지옥,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모든 것들을 대신하셨습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없었더라면, 단지 친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발판이 되어서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나올 수 있었고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과 딸로 받아주십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아들로 대우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비보셋이 왕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자신을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고 여겨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다윗 앞에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여겼던 무비보셋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 같은 나, 이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봐 주십시오. 나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우리는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연유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가의 남은 사람들을 처형하도록 내어줘야 했습니다. 누가? 다윗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놀라운 것은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사울의 아들 중에도 있었고 사울의 손자 중에서도 무비보셋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가의 남은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갖고 처형을 시켜야 되는 엄정한 상황 속에 다윗은 두 무비보셋 사이에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려줘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죽는데 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한쪽은 지옥으로 갑니다. 한쪽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너무나 시대가 어려웠습니다. 법과 질서가 바닥이던 그때 미국 남서부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던 쿼트릴 레이더스라고 불리는 한 무리의 무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황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변경에 있는 평화로운 마을에 쳐들어가서 그 마을을 강도하고 약탈하고 방화로 온통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마을에 구조의 손길이 미쳐 닿기도 전에 말을 타고 유유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캔자스 시티에 있는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민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악당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들은 그 악당들을 찾기만 하면 지체 없이 사형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악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참호를 깊게 판 곳에 악당들이 손발이 묶이고 눈을 가린 채 한 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사람들이 대열을 갖추고 그들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덤불에 숨어있던 어떤 젊은 남자가 튀어나오더니 잠깐만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총을 쏘려는 상황을 저지하면서 사형 명령을 내린 장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들 중에 한 남자를 가리키면서 저 남자를 그냥 놔주세요. 그에게는 아내와 아이가 넷이나 있습니다. 그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간청이었지만 그 사람이 굽히지 않고 완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 간청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각당하지 않았고 그 장교는 한참을 의논한 후에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사형수의 손과 발에서 밧줄을 풀어주었고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자원한 젊은 청년이 그 남자를 대신해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중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 남자는 비참한 죽음들이 있는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와서 흙을 판 후 자신의 친구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친구의 시체를 노새의 등에 지우고 캔자스시티 근처의 한 작은 공동묘지로 가서 그를 그곳에 잘 묻어주었습니다. 묘지에 비석을 세운 후 비석에 이런 글을 새겼다고 합니다. He died for me. 그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 때문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죽기를 자원한 젊은 청년 때문에 한 무법자가 한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와 심판과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무비보셋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을 이해하는 놀라운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눈을 감은 가운데 그렇습니다, 목사님. 요나단 때문에 다윗에게 원수였던 무비보셋이 극적으로 살아남고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처럼 대우받으며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비록 내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나 자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모비보셋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니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시다라면 조용히 우리가 모두가 눈을 감은 가운데 한쪽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천국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주먹 믿고 내 머리 믿고 내 방식을 따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분이 있다라면 마지막입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신 분들은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진솔하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를 통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초청에 반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오늘 이 사건이 놀라운 인생의 극반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깊이 깨닫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